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건 지키리 승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제목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말씀 나눕시다. 시작. 정령개비야 등잔불.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항상 매 해마다 연말에 인터넷 사이트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서 그 찾는 프로그램에서 즐겨찾기, 공유 혹은 표시 등의 기능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어디냐 라고 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항상 1, 2를 다투는 구절이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한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항상 성경 프로그램에서 매년마다 1, 2를 다투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곧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찾고 평강을 원한다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고 좀 평강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만 어려운 경기에 고민만 쌓여가는 사람이 있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건강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들, 관계의 위기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또 많은 걱정이 욕심 때문에 또 찾아오기도 하고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또한 교회라고 염려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라도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고민이 없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생각과 고민 가운데 침대를 뒹굴뒹굴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염려를 나열하려면 끝이 없고 그 염려가 하지 말라고 바로 멈춰지지도 않고 그런 생각들이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더 괴로울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생각하고 있고 또 침몰되고 있고 안 해야 된다고 내가 혼자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의 기질이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보다는 염려거리 걱정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떠오르기가 마련이에요. 더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게 건강하고 모르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일종의 질병과도 같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염려라는 질병은 왜 그러냐면 의사도 못 고쳐요. 염려라는 질병은 의사도 못 고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됐으면 병원 갔겠습니까? 그렇게 받지 말아야지 해가 됐으면 병원 갔겠어요? 육체의 병은 혹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마음의 병은 특별한 약이랄 게 없습니다. 누구도 공식처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의사는 이것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염려 없어진다.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는 물론하고 우리 마음의 근본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걸 고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물질을 채워주는 물질의 왕이야. 뭐 경제 대통령이야. 군사 통치권자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평강의 왕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경제의 왕이야. 나는 군사의 통치권자야.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왜 나는 평강의 왕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인간이 다른 것은 조금 어려워도 다른 것은 조금 고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 평강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왕이 아니고 나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왕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러면서 어떤 자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어떤 자를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아래 그대로 나와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니 그는 뭐하는 자라?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니콜 주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라. 네. 그래서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그래서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면서 그 아래 뭐라 그래요? 그는 흔들리는 평강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십니까? 나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해요. 흔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인데 나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석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필요한 그 평강 첫 번째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네, 첫 번째 대지 방금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 그 제목이 성냥개비와 뭐였죠? 등잔불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여러분 성냥개비를 딱 켜서 이 성냥개비가 탈 때는 10초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꺼집니다. 금방 타고 꺼집니다. 잠깐 불꽃을 내지만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등잔불은 다릅니다. 등잔은 왜 밤새도록 켜질 수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성냥개비와 다른 게 등잔은 심지가 있기 때문에. 심지가 있고 그 심지가 기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불은 기름만 공급되면 밤새라도 탈 수 있어요. 성냥개비와 등잔불의 그래서 기능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마치 등잔불처럼 성냥개비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삶 말고 등잔불처럼 심지가 기름에 맞닿아 있는 것. 그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고 나의 심지가 어디에 닿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반석 그 기름 부으심에 닿아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심지가 없어 금세 타고 마는 재가 되어버리는 성냥개비는 뭐예요? 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잠깐 불이 반짝하고 좋았다가도 금방 다시 어둠이 찾아요.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그러면 심지가 없고 자주 흔들리고 금세 꺼져버린 것은 왜인가? 말 그대로 그 심지가 없다는 말은 깊이 있게 뿌리내는 삶이 아니고 표면적인 삶, 표면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과 현상이라는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냥 보이는 사람 의지하기니까 바라보기 때문에. 왜 신앙이 안 자라는가? 이 심지를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는가? 심지 뿌리가 하나님께 뻗어 있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표면적인 종교 생활만 하니까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오는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보세요. 오늘 말씀 있나요 그게?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려. 저는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자 말고 나머지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금방 쪼아먹어버려.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뒤에 게 뭐예요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얕아, 돌밭이야. 그러니까 뭐가 못 내려요? 뿌리가, 요것도 심지가 견고하지가 않아. 뿌리가 못 내려. 그래서 금방 말라버려.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깊게 있으면은 햇볕이 쬐일지라도 깊이 있는 물을 먹으면 살 수도 있는데 흙이 얕음으로 뿌리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막았다. 이것도 그 가시밭에 다른 것들이 이미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못 내려. 다른 가시밭 그 떨기들이 막 이렇게 마치 칡농구처럼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옥토밭 빼놓고 나머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뿌리가 별로 없어. 약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은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땅은 일단 씨가 딱 뿌려지면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 깊숙이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그래서 뿌리가 깊숙이 내리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다 그 심지가 약한 자, 심지가 약한 것과 심지가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결국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현상을 넘어 영적 세계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표면적이고 보이는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본질과 근원 대신 하나님께 삶의 뿌리가 내려있는 자, 하나님께 삶의 뿌리,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삶의 열매를 얻고, 마치 옥토밭처럼 삶의 열매를 얻고,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평강으로. 이런 사람의 기도도 표면적이잖아요. 기도도 뿌리가 깊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았으니까 이 세상에 구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왜?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 근데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안 구하고 기도조차도 심지가 얕아가지고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이거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거 구하느라고 정신 안달복달하는 거. 아버지를 구하면은 아버지가 나머지 것들을 해주는 일석이조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구하니까 심지도 얕고 요게 약하니까 요것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도 불안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 다 있으면은 하나님께 다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고 주시기도 하고 맡겨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딸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야, 주는 게 불안해. 안 돼. 너무 얕아.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 이것만. 그래서 기도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기도가 있고 표면적인 기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당연히 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구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좋아하는 거죠.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싶고, 또 이 모든 기도도, 이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그리고 심지가 이렇게 깊게 내린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이 성령의 기름에 닿았기 때문에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심지가 안 닿아 있는 사람은 기도 충분히 못해요. 기도 충분히 못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건 심지가 주님과 딱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말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근데 심지가 닿아 있는 사람이, 깊숙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성냥개비가 아닌 등잔불처럼 그 기름에 닿아 있는 견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렇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될 수 있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이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반석의 주.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영원한 반석 되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반석 되신 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심지, 마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이 기름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는 그래서 반석인데 어떤 반석이라? 영원한 반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있다가 흔들리고 기름이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너희를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분은 일시적이고 조금 있다가 부족한 그런 분이 아니다. 영원하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은혜가 떨어지고 그 능력이 고갈되고 지혜가 부족한 그런 분이 아니다. 반석인데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아무 일 없는 그냥 무풍지대의 삶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무풍지대의 삶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고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풍지대여서 심지가 견고한 게 견고하거나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특징은 바람이 불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광야에서 더 깊이 내려가서 깊은 곳에 그 샘물에 뿌리를 맞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식물이나 나무를 키우다 보면 잘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3요소가 있어요. 그게 햇빛, 물, 바람이에요. 햇빛, 물, 바람. 그래서 햇빛 봐야 되고 물 줘야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은 저도 오늘 요걸 봤는데 요거 여기 안에다 놔뒀다가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 그때 맨 앞에 잎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물 안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통풍이 엄청 중요해요. 통풍이. 그래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실내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널 터치하지 않으니까 잘 자랄 것 같죠. 식물이 안 그래요. 안 자라요. 비실비실해요. 약해지고 실내에만 놔두면은 나중에 죽기 일쑤예요. 잘 자라질 않아요. 자라도 빈약해요. 빈약해요. 여러분, 식물도 나무도 바람을 맞고 흔들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바람을 맞고 흔들릴 때 그 뿌리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뿌리가 자기도 스스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그 땅을 움켜쥐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흔들리면서. 그래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이 펌핑 작용이 일어나요. 바람이 흔들릴 때 펌핑 작용이 일어나면서 저 깊이 있는 뿌리에서 펌핑 작용이 나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요 영양분이 혼자 올라오는데 힘들어요. 펌핑 작용을 할 때 이게 올라와요. 바람이 불 때 살려고 깊이 내려가요.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약한 게 있어요? No.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시라.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뭐 시적으로 그냥 아름답게 그냥 믿음 있는 말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약했어요. 수많은 자신의 육체도 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약함을 육체도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안 고쳐주신 것도 있었고, 다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육체도 약했고, 수많은 자신의 약함을 경험했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핍박받고 도망치고, 얼마나 그가 고민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이 그냥 시적으로 글 쓰니까 그냥 믿음의 좋은 말 한번 해보려고 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 삶에 아주 리얼한 고백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안 고쳐주시나? 조금만 컨디션 좋고 조금만 육체가 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어제까지 같이 교회했는데 오늘 그들이 다른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 자기 공격하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결국 거기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이 주님이 나의 힘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역했고 고백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그 믿음의 심지가, 삶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람이 불수록 더 뿌리를 아래로 내려요. 깊이 있게 내려요. 심지가 견고한 자였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거든 주님께서 내 삶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더 깊숙이 뿌리 깊게 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강하게 세우셔서 나중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강해야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큰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열릴 만한 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못 열리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람이 없어서 평강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수록 바람이 불 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여서 오히려 바람 속에서도 평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과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람이 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바람이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바람이 없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만 기도하면요, 괜히 바람이 없게 기도해달라고, 바람이 없게 기도하려고 기도했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바람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뿌리가 깊이 내리듯 그 바람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 바람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바람이 불더라도 내 자녀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바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바람 좀만 불면은 예수 안 믿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어도 바람이 있어요. 그건 이 땅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심지가 견고할수록 위로 자랍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잖아요. 그럴수록 어디로 자라냐면은 위로 자라요. 쑥쑥 자라나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특징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등잔불의 심지가 견고하면 불은 하늘을 향하여 피어오르는 거예요. 등잔불의 심지가 견고하면 불은 하늘을 위하여 타오르는 거예요.
나무나 어떤 식물의 심지가 견고하면 뿌리가 깊숙이 잘내리면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고 꽃과 열매를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와 잎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뭐 하게 된다? 뭐뭐 받게 된다? 세움을 받게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 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세움을 받게 된다. 믿음에 굳게 서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감사가 넘칠 일들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그 뿌리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심지가 약해지면 하늘로 쭉쭉 뻗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심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꽃이 축 처지고 그때부터는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땅을 향하는 거예요. 땅을 다 향해 가지고 축축 처지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이 처지고 잎과 꽃들이 마르다가 나중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땅으로 떨어져요. 낭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낭망한 사람들의 그 얼굴이 어디를 향합니까? 여러분, 뭐 그런다고 뭐 그 얼굴이 땅을 향합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잘 보세요. 사람이 영물이자 전인격적인 존재라서 다 연결됩니다. 낭망하면요, 얼굴도 하늘을 안 향해요. 얼굴도. 눈도 딱 이렇게 안 떠요. 낭망하면요, 이 전인격적인 존재여가지고 낭망하면 육체도 다 따라가요. 얼굴도 땅을 향해요. 얼굴도 땅을 향해요. 우울한 사람은 하늘 잘 안 봐요. 우울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면 찬양이 하늘을 향하여 울려 퍼져야 되는데 찬양이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찬양 소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찬양 소리가 먹어 들어가. 아멘도 위로 올라가듯 아멘 해야 되는데 아래로 떨어져요. 천국 소망이에요. 바라보기보다 이 땅이 매몰돼.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딱 내린 사람은 하늘 향해 뻗는데 이게 약하면은 다 처지게 되는 거예요.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나 모습을 설명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나 모습을 설명할 때, 특별히 시편 같은데 설명할 때 눈을 숙여 주를 바라보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다. 어떻게? 눈을 들어 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뿌리가 있는 자들일수록 전부 다 눈을 들어 다 위를 향해요. 위쪽으로. 그 대표적인 기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딱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12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주 눈을 들어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고 나의 삶의 그 비전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눈을 들어서 위를 보고 멀리 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야, 나를 믿는다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라. 내리지 말고 고개를 떨구지 말고 눈을 들어라. 내 앞만 보지 말고 내 바로 앞에만 보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만 믿음이 있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것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일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개를 들고 눈을 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바라보듯 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인지라 이렇게 전인격적인 행동 하나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때로는 이제 역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음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게 원래 이 전인격적인 이 존재가 마음과 육체가 이런 것들이 상호 전부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안 그럴지라도 바라보려고 하고 고개를 들려고 하면 또 그게 내 마음에 영향을 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내와 같이 그래도 많이 걷고 산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그동안 한 번도 안 걷다가 걷고 조금 산책을 해요. 너무 좋은,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세종이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해요. 그래서 자연도 바라보고 나무 위도 바라보고 요즘 꽃이 피니까 꽃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다른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때로는 양팔을 하늘로 벌려서, 모세도 이렇게 양손을 하늘로 들어서 기도할 때 전쟁이 이겼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 게 뭐 그러냐고, 그냥 마음으로 다 있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몰라가지고 성경에서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겼더라. 그래서 나중에 팔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더라.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몰라서 뭐 이런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순주하세요? 이런 장난스러운 얘기, 그것조차도 다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지. 이걸 들면은 전쟁이 이기고 이거 내리면 전쟁이 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써놨잖아요. 진짜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성냥개비 신앙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등잔불 신앙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항상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시고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아멘, 아멘도 올라가는 아멘이 있고 땅에 떨어지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게 나머지가 하늘로 향해 동서남북을 향하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 영원한 반석 위에 변함없는 주님 위에서 평강의 평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냥개비가 아니고 등잔불처럼 심지가 견고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심지가 견고한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너는 줘도 되겠다 라고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중세기 이탈리아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봉쇄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수도원 문을 두드립니다. 사제가 나가보니까 무척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한 중년의 사내가 아마 밤새 산을 올라와서 수도원에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네, 그 사내가 말합니다. 네,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강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로 유명한 신곡을 지은 단테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지은 그 단테. 그가 쓴 책 신곡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한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신곡이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평강했으면 좋겠다. 구하고 있었던 때가 정확하게 단테의 나이 40세에 접어든 때였고,
그의 인생은 중년기에 방황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한 영혼이 된 거예요. 20대의 단테가 20대의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30대에 자기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사랑에도 실패하고 사회에서도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40대에 갈 데가 없는 영혼의 방황자가 되어서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고 찾은 거예요. 단테의 나이 40이 되어서 수도원을 찾았던 그는 새롭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43세 되던 해에 펜을 들어서 무려 13년간에 걸쳐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그러면서 인생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희극, 기쁨과 평화의 서사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척에서, 그 단테의 신곡의 척에서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로 시작한 그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고백이 그 책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강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40대에 이르러 방황한 단테가 드디어 주님 안에서 영원에 이르는 평강을 발견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에 이르는 평강을 발견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단테에 다가 이렇게 이입해서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7, 80이면 사람의 수명이 끝나니까 이때가 딱 중년이었겠지. 이제 40대가. 근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제가 딱 중년이에요. 제 나이가 딱 요 나이야. 사회에서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목회도 실패라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쓴맛 단맛 보고 그러면서 딱 요 나이에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이 어디서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순수한 평강이 여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먼 옛날 어릴 적 이야기 같고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 평생 기도가 뭐였냐면은 그런데 끝내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잘 사역하고 가셨죠. 오카는 목사님 평생 기도가 뭐였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그 목회를 잘하신 분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 순수한 그때 그 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 그 순수함,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마냥 그 순수함, 첫사랑을 다시 찾고 싶다. 그게 오카는 목사님의 평생 기도였고 어쩌면은 이룰 수 없는 기도였을지 모르죠.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잖아요. 쭉 이렇게. 그 나이 때. 몰라, 둘은 잘. 응? 그 나이 때. 이때가 뭐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뭐 하는 시기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계속 살지 말고,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 안에 계속 염려로 재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심지를 견고하게 내릴 때고 요때 심지를 딱 인생 절반 조금 넘으면서 지금까지 경험 가지고 딱 살아가지고 요때 심지를 견고하게 못 내리면 늙어서 어떻게 된다? 늙어서 이제 갈수록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 모든 인생의 경험, 이 모든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지금이 딱 그 시기구나. 이 중간에 와서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그랬을 때에 그 영원한 여정이 가까워지는 이제
영원한 여정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인생의 중후반전을 우리가 잘 살다가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이 믿음으로 정말 심지가 견고한 그러한 인생의 시즌이 모두가 돼야 되지만은, 특별히 중후반부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반부를 전부 다 합력하여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따뜻한 햇볕도 받은 날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풍랑을 받은 날도 있었단 말이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로, 삶의 뿌리로 그렇게 딱 한 번 짚고 중후년을 아름답게 영혼까지 준비하면서 가라. 이런 믿음이, 이런 우리 심지가 견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모신 자, 거기에 맞닿아 있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런